대한민국이 온통 메르스 공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이 그 메르스 공포를 극복하고 공포에서 벗어나 이렇게 부처님 전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호법발언법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 2달 동안 법상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오른쪽 신장에 콩팥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가서 입원을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그러느라고 2달 동안 법회를 법문을 못했습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병이 와서 형제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형제를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그 사이에 저에게 기울여주신 우리 형제들의 정성과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상이 온통 메르스로 벌벌 떨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또 우리들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메르스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제목을 업보를 초월하는 반야바라밀의 회양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기도 회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불사를 마치고 회양을 한다든가 해서 부처님 전에 공연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회양 혹은 불사 회양 이런 말을 항상 스님들이 뭘 마칠 때 회양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혹자는 회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회양이란 말 자체, 즉 한문으로 보면은 돌이킬 회자 방향향자인데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방향을 바꾼다. 그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방향을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회양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불사를 마쳤다. 기도를 마쳤다. 그래서 회양을 한다.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앞으로도 절에서는 이렇게 기도 마치고 불사 마치는 것을 회양이란 말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품 반야경 서품 제1에는 보살마살이 적은 보시 행하기 쉬운 지계 외형사의 인욕 눈에 보이는 정진 함이 있는 선정 함이 있는 지혜를 행하고도 방편적으로 회행함에 의해서 무량무변의 공덕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네, 그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대품반야경 서품의 이 내용, 즉 조그만한 그런 그 육바라밀이 적다 크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이라 할 때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보시, 그리고 개를 지킨다고 해도 아주 정말 sek욕 같은 정말 지키기 힘든 것을 능히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못하겠다, 그냥 나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개나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다른 개에 비해서 조금 작은 계목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육바라밀 자체를 하나하나 따지면은 여기는 그 글자에 맞게끔 완벽한 그런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번역해 있는 말처럼 작은 도시, 해악 있는 지게, 이런 등속의 육바라밀을 행하고도 그것을 방편의 힘으로 회양함에 의해서 무량 공덕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대품 반야에서는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근 60여 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반야바람을 배워라, 이렇게 할 때 반야바람을 배워라 하는 그런 한 60여 개의 말들이 나오는데, 부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육바라밀에 관한 작은 보시, 이것을 가지고 방편력에 의해서, 회양이라는 방편력에 의해서 무량무변 공덕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까닭에 회양이라는 것이 무량 공덕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회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대상의장이라는 서적이 있는데, 그 서적에는 회양에 3가지 종류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회양이라 그래서 내가 지은 바 모든 공덕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선정을 닦는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공덕이 생기죠. 그 공덕을 내가 갖지 않고 다른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이제 중생회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덕을 지으면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과보로서, 착한 일을 한 그 과보로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보시했다, 부처님들이 보시했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에 대한 공덕이 내한테 생기는데, 이것을 나는 그걸 안 하겠다,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덕을 돌려주겠다, 이것을 이름해서 중생회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이 중생회양 가운데, 이 중생이라는 데서는 비단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조상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대절을 한다, 조상 천도를 한다 하는 거기에는 이 회양이라는 말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어떤 공덕을 짓고 그 지은 공덕을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하면은 자기 선망 조상님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10만 원을 냈든 20만 원을 냈든 그 공덕이 지금 있어요. 그 있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아무개가 내가 지은 이 공덕이 바로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아버님께 가서, 어머니에 가서 그 어른들이 정말 지옥고를 면하고
극락세계나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편안한 삶을 살아지이다 하는 마음을 예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중생해양이고 조상 천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상 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말로서 아이고 내가 지금 우리 조상님,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좋은 곳에 태어나지어다 해서는 그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어야 돼. 그래서 제가 신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스님들만 꼭 천도제를 해야 되느냐? 스님들도 할 수 있지. 아니 제가 신도도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집에서 조상님께 음식 차려놓고, 아이고, 내가 지금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 우리 조상님이 왕세흥락하여지이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구한테 공덕을 지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부처님 전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공약을 올리고 그 공약을 올린 그 도로의 그 어떤 성근 공덕을 조상님에게 돌려줘야 하는, 회양해야 하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어떤 보시 공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이 경제만 읽고 그냥 스님들이 절에 가서 그냥 제사 지는 걸 보니까 뭐 그냥 금강경 읽고 하더라. 그리고 나도 금강 읽으면서 그냥 금강 읽고 나한테 그냥 조상님께 돌리자. 이것은 가당치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조상님을 천도한다 하는 것에는 그것도 이렇게 중생공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생에게 내 성근 공덕을 돌아가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조상 천도를 하는 그 근거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양이라는 어떤 생각, 관념이 없으면은 결코 천도도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 안 하고 우리 자식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내가 이 기도한 공덕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이다 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면서 돈을 내고 보시를 하고 그래서 공덕이 있으니까 이 공덕을 내가 지금 현재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병이 나아지고 그런 것으로 난 받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 정성을 바친 이 성근 공덕,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부처님 전에 바친 5만 원, 10만 원의 어떤 공덕, 이것을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개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이다 하고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도의 천도제의 어떤 거기에는 회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양이 이런 것을 이루면서 이제 중생 회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회양은 보리 회양인데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가 지은 성근 공덕을 깨달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10만 원의 부처님 제를 바치고 10만 원의 성근 공덕이 생겼다 하면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내 것으로 내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냥 육체적인 어떤 거,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병이 없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것으로 나에게 또 다가오는데 이것을 나는 그렇게 마음 편안한 거, 육체적으로 편안한 거 그것으로 받지 않고 이 공덕이
깨달음으로 가서 내가 깨달아지다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것 이름에서 보리회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실제회양이라 그래서 내가 지은 성공덕으로 열반을 정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은 이 공덕으로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열반의 등지이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성공덕을 짓는 그런 것을 이루면서 실제회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상이장에서는 회양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회양이란 말이, 불교에서는 회양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회양이라 했을 때 이 회양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읽으신 밑에 줄 우선 회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회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의 업보 사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짓는 일체의 행위는 그것이 행해졌을 때 반드시 과보를 끌어다 힘을 낳는데 이것을 업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덕행, 즉 이타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행복이 과보로서 나타나고 반대로 악행을 저지를 때에는 불행의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 이론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선 혹은 악의 행해졌을 경우에 좋아하는 혹은 좋아하지 않는 과보가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하는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이고, 둘째는 그 과보는 엄격하게 개체적이어서 개인의 행위적 주체위에 관한 문제라는 자업자득성이다. 그렇지만 경에서는 업보의 필연성을 절대 불변의 철칙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 예가 바로 불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업보를 초월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양에 있어만 가능한 것이다. 네,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자,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과보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이 업보의 인과 응보의 두 가지 큰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업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업보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이고 이 과보의 응과 응보의 업보 사상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적어도 20살이 넘고 나면은 거의가 업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알게 되고 그 업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종교에 구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제 여기에서 업보의 필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첫째는 선 혹은 악의 업이 행해질 경우에는 좋아하는 혹은 좋아하지 않는 과보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필연성, 즉 내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를 한 것이 반드시 과보를 끌어다닌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과보가 반드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내가 좋은 행위, 선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나한테 다가와 이후든 그다음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해든 아니면 죽어서거든 반드시 찾아와서 그 사람을 이제 응보를 가져오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일을 하면은 고통이 오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은 즐거움이, 쾌락이 오는 것, 즐거움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얼마 전에
아마 뉴스 시간에 그 자막을 통해서 형제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용인에 사는 어느 스님이 어떤 50대 된 젊은 어떤 청년하고 술을 마시다가,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젊은이가, 젊은이도 아니죠. 50대니까 젊은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느 스님을 찔러서 죽였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용인에 사는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한테 어찌 된 것이냐 물었더니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이제 그 죽은 스님은 송광사 스님인데 무슨 일인지 하여튼 저 용인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세를 얻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어떤 살면서 무슨 자기 나름대로 사업 비슷한 것을 이제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스님이 사는 아파트의 밑에 층에 한 50대 되는 젊은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알고 지내니까 가끔 가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또 둘이서 만나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막걸리를 마시고 있으면서 무슨 이제 대화가 오갔겠죠.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아마 그 50대 된 남자가 아마 뭐 말을 좀 거슬리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스님이 그 스님 뺨을 한 대 때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 뺨을 때리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냥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낫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그냥 사람을 그냥 난도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행위에서는 그 스님이 그 남자를 다른 것도 안 했어. 그냥, 무슨 사람이 나쁜, 그런 좋지 못한 말을 해. 뺨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뺨 한 대 때리는 것이 그냥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과거생에 물론 그 남자한테 이 스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업을 지었겠죠. 그런데 그 업이 뺨 한 대로서 그냥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런 걸 이름해서 인과응보를 하고, 이것을 이름해서 업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건 업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악인곡과라고 말합니다. 나쁜 인과를 지으면은, 나쁜 행을 하면은, 좋지 못한 행을 하면 이것이 극한상에서는 죽음이란 고통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럼 착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본래 내 생명이 무량공덕이라는 것을 항상 관하고 그렇게 나바냐 바람을 염소했더니 내 몸에 있던 병이 그냥 다 사라지고, 정말 누구는 관세음보살 염불 했더니 관세음보살 자기 몸을 만져줘가지고 병이 나았다 하는 말도 나오듯이, 이렇게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항상 염불을 쉬지 않았더니 내 몸에 있는 병이 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성공 공덕이 좋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예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물리적인 필연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상하는 나쁜 과보가 반드시 오는 것이고, 좋은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나한테 즐거움을 가져오는 선인성과라고 좋은 것으로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그런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 필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업보라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혹은 적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과보를 끌어들이는 어떤 법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첫째 나오는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입니다. 이것은 한치도 오치도 없다. 정말 이것은 무슨 숨는다고 해서 그 업보가, 과보가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그야말로 10원을 주면 10원을 받고 100원을 주면 100원을 받는 것이고, 누구를 때리면은 자기가 다음 생이든 그 다음엔 얻어맞는 것이고, 누굴 욕하면은 그 욕을 내가 듣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신 업보 사상입니다. 그래, 이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은 애누리가 없다. 그래서 지옥 갈 업을 지어 놓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한번 받지 않고는 그 업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나쁨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업보의 필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은 이 업보의 필연성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업보를 초월하는 반야바람이라의 회양사세라는 것은 이 업보를 내가 지은 바 악업이든 혹은 선업이든 그것을 벗어나서 업보가 장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회양사상,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람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그 업보를 초월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업보를 초월해서 내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둘째는 그 과보는 엄격하게 개체적이어서 개인의 행위적 주체위에 관한 문제라는 자업자당성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면은 그것이 나에게 과보로 다가오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남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개체의 개인적인 문제지 내 업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그냥 행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식한테 지금 과보가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지은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들의 좀 관심 있게 들어야 할 문제인데, 가령 한 자식이 6, 7살에 죽어버렸다 하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현재 과보를 받았다. 그 사람의 행동이 고약하니 자식이 그래 죽는 고통을 받는구나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식이 그때 죽어야 할 그런 업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자식이 어린 나이에 죽은 것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받느냐? 이것에는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저 부모를 괴롭혀야 할, 고통을 주어야 할 업을 지어놨어.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요. 그 부모에 비해서 내 힘이 모자라는 거요. 그러면은 어떤 노를 세우느냐? 내가 저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한참 괴로움을 받을 때 내가 목숨을 다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죽는 그 자식도 단명하는 업을 받았지만은 그 업이 단명하는 업이 뭐냐?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삶을 스스로 택한 겁니다. 여기서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의 어떤 속된 말 하면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태어난 관계가 있고 나쁜 인연으로 태어난 관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름해서 이제 업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체적이어서 결코 업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 내가 지은 바 행위를 조금 전에 회양이라는 것이 내가 지은 바 행위를 남에게 준다 그랬어요. 성공 공덕을 내용적으로 방향적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그 바꾸는 것을 나쁜 것도 그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이 나쁜 지은 이 행동의 과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빠지이다. 그렇게 돌릴 수도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 한 그 과보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금을 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저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저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저금했다 하면 그 1,000만 원은 철저하게 내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 필연성이 내 것입니다. 반드시 내한테 오는 것입니다. 나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집도 새로 짓고 보일러도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주면은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빚을 내가 지금 예금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거 마이너스 통장이야. 그 마이너스 통장을 다른 사람이 줘서 이거 너 가져가거라 하면은 그건 안 가져가죠. 다른 사람이 가져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칙 자체가 업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업을 지어서는 그것이 또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이렇게 저금 통장에 예금이 들어있으면 이것을 내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통장은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이 상속시킬 돈보다 더 큰 빚이 있으면은 자식들이 그것을 받지 않잖아요. 나는 상속 포기하는 거요. 왜 상속 포기가 되느냐? 빚은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이렇게 악업을 지어서 그 악업을 남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가 바로 저금을 하고 난 뒤에 그 돈의 액수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액수는 바로 성공덕이고 그 성공덕을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찾아쓸 수도 있고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저금 통장 선업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여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과보를 받을 때 내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면은 가령 내가 지은 바 공덕을 조금 전에 이제 대성이장에서 보리회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은 바 공덕을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육체적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에 돌리지 않고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하는 곳에 돌린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한 50kg의 그 가중으로 어떤 사람을 때린 어떤 업을 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다음 10년이든 20년 뒤에 혹은 다음 생이든 그 다음 생이든 그 사람한테 10kg를
10kg의 하중으로 얻어맞을 수 있는 과보가 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과보를 받는 데 있어서 언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업보의 필연성에 의해서 반드시 내가 누구를 때렸으면 그 내가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언제 맞게 되냐 하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그거 맞는 것을 어릴 때 맞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에 가서 아주 그냥 젊음의 절정에 달해 있을 때 10kg의 하중으로 주먹으로 얻어맞았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취한 바 업보를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를 때렸으니까 내가 맞는데 내가 언제 맞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어릴 때 맞으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때 맞지 않고 나이 들어서 젊을 때 20대 청년일 때 그 매를 맞겠다, 그 주먹을 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맞으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업보가 작용을 했지만은 나에게는 피해가 없죠. 이런 것을 이러면서 이제 업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공덕을 지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내가 지금 현재 기도를 했어. 마바냐 바람을 염성을 많이 했어. 마바냐 바람을 많이 염성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하지 않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무개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회양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가 좋은 대학에 가게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것인데 이것은 방향도 내가 받을 것을 아들, 딸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뭡니까? 내용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기도를 해가지고 지었는데 내가 기도한 그 공덕하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는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바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바냐 바라미를 막 100일 정성을 들여 해가지고 마지막에 회양을 합니다. 회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지이다 이렇게 회양을 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내용적으로도 방향적으로도 바꿔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회양 시식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 내면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원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반야바라밀이라는 무소도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것은 해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업보를 말할 때 업보의 지금 조금 전에 있는 업보의 필연성이라는 그런 말, 업보의 그냥 그 물리적 필연성이나 아니면은 자업자덕성,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보는 절대 어긋난 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보를 피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초기 경전은 이것을 능가해버리는 업보가 반드시 업보의 필연성에 의해서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보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초기 경전 가운데 아기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아기사경이라는 경은 이러합니다. 저 인도에서 어느 돈이 많은 장사하는 어떤 사람이 장사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오는 길에 큰 산을 넘게 되는데 그 산을 넘는데 산의 어떤 계곡에 여자 아기가 옷을 활딱 벗고 있는 여자 아기를 만났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기라고 하는 존재가 여자 아기도 있고 남자 아기도 있다는 것은 이 아기사경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아마 아기에도 이렇게 여자 아기가 있고 남자 아기가 있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아기 가운데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빨가벗고 있는 그런 여자 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측은하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측은하니까 그 대상이 장사하는 그 우바세가 다가가서 그 아기를한테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입혀주니까 바로 그냥 옷이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회화적으로 보면은 배는 황소백만 하고 그 다음에 목은 바늘구멍만 한 그런 목을 가지고 항상 먹어도 배가 고픈 이제 그런 존재를 아기라 하죠. 그래서 아기의 종류는 어떤 책에 보면 한 36종류의 아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종류는 계속 항상 배가 고픈 그런 아기도 있고 어떤 아기는 그냥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아기도 있다 그럽니다. 저는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군에 훈련받을 때입니다. 훈련받을 때는 정말 먹어도 배가 고파요.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때지만은 그때 훈련받을 때 저녁을 잘 한 추레에 가득 먹고도 PX 가서 100원짜리 삼립빵을 10개를 사서 먹어도 또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이상하다. 먹어도 배가 고프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 아기도 그런 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하튼 그 말 자체하고, 일단 부자는, 우바세는 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아기는 이렇게, 과부에 의해서 아기 보러 가기 때문에 옷을 입혀줘도 그 옷이 불타버리고, 음식을 줘도 그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면은 바로 그냥 불타버리는 그런 과부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큰 절에 가도 바로 공양할 때 그 큰방 위에 이제 천수물을 돌리지만은, 바로 씻는 물을 돌리지만은 그 천수물을 돌리면서도 큰방에 천수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천수물이라 하는 것은 큰방 가운데 이제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붙여두고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물에 비치게 해놨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 씻은 물을, 그 천수물을 그 앞에 딱 이렇게 그 서수에 신묘 대다란이를 붙여놓은 그 밑에 놓으면은 그게 그 물 속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비치니까 그 물을 먹으면은 아기가 먹어도 마셔도 배가 불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천수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무엇을 먹으려고 하면은 불타버리고, 무엇을 입으려고 해도 그냥 그 옷이 불타버리고, 이렇게 입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말을 합니다. 그 사님이 아무리 저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려 해도 저는 과부로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사가, 그 우바세가, 그럼 내가 자네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아기가 말합니다. 지금 저 산 넘어가면은 어느 토굴에 있는데 그 토굴에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어떤 수행자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사님께서 저에게 옷을 주고 싶으면은 지금 당신 집에 가서 옷을 하나 잘 지어가지고, 수행자에 걸맞는 옷을 잘 지어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그 수행자에게, 토굴에 사는 그 수행자에 가서 옷을 한 벌 보시를 하고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제가 지은 바 이 공덕, 내가 지금 이 수행자에게 옷을 해드린 이 인연 공덕이 내가 하지 않고 저 산골짜기에 있는 저 아기에게 가지이다. 그렇게 원을 하고 그 수행자에게 옷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회양이 돼서, 이것은 이제 경에서는 이때는 회양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문으로는 회시라 그랬어요.
회시, 회양 회시는 똑같습니다. 회시라 하는 것은 내가 보시한 공덕을 지금 저쪽으로 그 아기에게 돌린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 같은 말인데 회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회시를 해주면은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바세는 집에 와서 그 수행자에게 맞는 그것이 선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한 수행자라 그랬어요. 그 수행자에게 걸맞는 옷을 해가지고 바로 가서 토굴에 찾아가서 그 수행자에게 옷을 드리면서 그렇게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옷을 이 수행자에게 드린 이 인연 공덕, 이 성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공덕이 나에게 오지 않고 어느 산 골짜기에 있는 그 여자에게 가지이다. 이렇게 원을 합니다. 원을 씌웁니다. 이제 그리고 일이 끝나고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여자 아기가 아주 좋은 훌륭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는 그 사님 덕택에 제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 사님의 그 보시 공덕에 회시 공덕에 의해서 제가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선몽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아기사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아기사경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업보라고 하는, 즉 그 여자 아기가 과보에 의해서 아기를 받았지만은 그 아기볼을 벗어나서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우바세의 회시 공덕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던 업보의 필연성, 물리적 필연성이라 하는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해서 바로 내가 지은바 공덕을 다른 곳에 돌려주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초기 경전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막연하게 알고 있는 업보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 이것은 반드시 100%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니라 반야바람의 이런 회양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초월한 방법이 있다. 그 초월한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보시의 회시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앞에 내가 지금 누구를 때렸을 때 그 때린 것을 다음 받을 때 내가 어릴 때 받지 않고 몸이 튼튼할 때 그 얻어맞는 거 가지고 그것이 장애를 못하게 만든다 하는 이런 덩속이 뭐냐? 바로 업보를 초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업보를 초월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반야바람에 의한 회양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내가 업보를 지었을 때 업보를 초월하는 방법이 이제 반야바람의 회양사상이 그랬는데, 이 회양사상 말고 지금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우리가 나에게 지금 빚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하면은 항상 그 빚에 시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은 나에게 와서 끊임없이 빚을 갚으라고 이제 주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괴롭죠. 그런데 빚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자기 예금 통장에 텅텅 비어 있으면은 항상 그 빚을 그냥 갚으라는 독촉장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지금 1억이라는 통장이 있어.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은 그 5천만 원 빌려준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 그러면 나는 간단하죠. 내가 통장에 지금 1억이 있으니까 그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갚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5천만 원의 빚이지만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빚쟁이에게 주문받는 것이 틀리죠. 예금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은 조금도 관계없고 없지만은 예금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추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업보를 처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과보가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보시 공덕을 짓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5천만 원의 빚이 있지만은 예금 통장을 그냥 만들면 되죠. 그래서 보시를 더 많이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심지어 그런 말도 나오죠. 큰 돈과 목숨은 바꿀 수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운이 들었는데 그냥 그 돈이 현실적으로는 그 죽음 맞지 않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나감에 의해서 그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내가 고통을 받을 과보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과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더 큰 보시를 해버리면은 돈으로 그 목숨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돈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해서 병을 낫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 내가 지연바 공덕을 더 크게 해버리는 겁니다. 악업보다는 선을 크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악업에서 업보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럽 공덕을 많이 지음에 의해서 업보를 초월해 나가는 악의성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이러한 업보를 초월하는 반야바라밀에 있어서 이 회양 사상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들은 예금 통장을 예금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통장에 돈이 많으면은 그 예금 통장을 내가 찾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무슨 돈이 많이 들어있는 그 예금 통장을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아니면 만 원짜리 그 돈으로서 그냥 보일러를 돌릴 수도 없고 기름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자체를 먹을 수는 없어요. 1억짜리 통장을 가지고도 그거는 시용으로 대신이 안 됩니다. 즉 돈이 필요한 이유는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매력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논밭을 살 수도 있고 음식을 살 수도 있고 혹은 명예를 살 수도 있고, 심지어 뭡니까? 저승 가서 극락도 살 수 있어요. 조금 좀 업해 있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아마 형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어느 절에 가서 그 주지스님에게 한 5천만 원을 내면서 제사를 49제를 지내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 스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냥 당장 부모님을 그냥 왕시경나 시켜볼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후에 극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재금을 아무리 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극락을 가는 게 아니라 성은공덕에 의해서, 그 성은공덕을 회양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회양한다는 이치가 뭐냐? 돈의 실체가 없죠.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조상 부모님을 극락시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구매력 때문에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먹을 수도 없고 불을 뗄 수도 없고 벽지를 바를 수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는 이유는 돈이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 돈 실체는 공이요. 없는 거면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없는 돈을 우리는 거기다가 실체를 두고 이걸 좋아하죠.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이 바로 고기다. 돈은 먹을 수도 없고 불을 태울 수도 없고 그 돈 자체가 나를 지금 여기서부터 조계사까지 태워줄 수도 없고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돈 자체가 구매력이 있고 나에게 그런 것을 바꿔주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그것은 마치 동이라는 자체는 공이다. 반야 말하면 공이다. 텅 빈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것이 되는 것이고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공덕을 누구한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업보를 지었어. 성근 공덕을 지어서 그 성근 공덕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은 바 그 성근 공덕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바 공덕을 깨달음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반야바람이라는 무소덕, 이것 얻을 바가 없는 그곳에 갔을 때 회양사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반야경의 회양사상에 의해서 우리들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의해서 내 병도 낫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 병에 실체가 있다면은 어떻게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아요? 병에도 실체가 없고 돈에도 실체가 없어요. 텅 빈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게 섰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가 불자로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이론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회양사상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공연물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이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이런 회양사상에 의해서 그 진문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업보 자체도 전부 초월시켜서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당하게 멋있게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바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회양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호덕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 때 그 회양력에 의해서 내 삶은 보다 밝아지고 맑아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마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해서 그 마반야바라밀 염송 속에서 형제들의 삶이 그렇게 복되고 행복되고 그리고 즐거운 하늘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